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께도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일이고요. 저희 첫날부터 드린 다니엘 기도의 이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내게 주신 첫 말씀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다니엘 기도의 말씀 나눠왔는데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사자, 나의 사자,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보낸 이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주신 이 말라기서의 첫 번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이전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사랑이 이전에도 계속됐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그 말씀이 계속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약 400~500년 전입니다. 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성전을 열심히 다시 짓다가 그것이 중도에 멈췄을 때 선지자들 보내서 다시 그것을 잘 지으라고 합니다. 학개서에 보면요.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지으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당신들이 보기에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요. 솔로몬 때는 이 이스라엘 최강국이었죠. 부와 귀가 가장 최고였을 때 그 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에 비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눈에 보기에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이 성전의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놀랍도록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진동시킬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소망을 주셔서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고 봤더니 이전 영광보다 더 영화로운 게 없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킬 만국의 보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허탄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전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던 그 조상들의 신앙을 또 다시 그대로 밟고 있을 때 그렇게 유다가 폐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기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전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셨을 때요,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면 이래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마음일 때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사랑했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모습들이 말라기서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다시 지은 그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요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떡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드려야 될 제물인데, 예를 들면 곰팡이가 핀 떡이나 그런 떡 드릴 수 없죠. 아니면 사람이 먼저 입을 댄 떡이나 생각할 수도 없는 더러운 떡을 드린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나에게 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들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일 귀한 것, 제일 온전한 것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시 말라기 성도들의 상태가 눈 먼 것, 그리고 절고, 다리 절고 병든 것, 하나님 말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지도자에게 세금으로 선물로 그걸 드려보라. 그걸 받기나 하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나에게 가져왔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 아버지 된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주인 된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2절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의 상태도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상태에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한 분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근데 형제에게, 이웃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것, 속이고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해하기를 마음으로 꾀하고 그런 일을 행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이웃에 대한 마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 10절에 이어서 11절의 이하에서는 그들이 이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딸들과 이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 사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나라 만드시겠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금하신 것이 발에 단 허물어 버려라, 아세라 목상 찍어 불태워 버려라, 그러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뺏어 너희 마음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가게 할 것이라고. 근데 지금 이 포로에서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것을 당하고 포로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소시적에 자기가 아내로 삼았던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학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 아내로 드리고서 여기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자기 옛날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학대해버립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의 단을 가려버렸다고, 너희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에게도 괴사를 행하고 해되게 하고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에서도 그 소시적 아내를, 이 우상에 섬기는 아내를 맞아 그를 버리고 고통스럽게 한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이 이 단을 가리우니까 너희의 재물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바를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 3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절기 희생의 똥, 제물을 드리다 보면요, 이 제물 잡아 죽여 불태워 드리잖아요. 짐승이 똥을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똥이 부정한 것이어서 그 똥은 진 밖으로 가져나가서 불태워 버리라고 하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입니다. 부정한 것 진 밖에, 진 밖은 하나님의 영역의 밖입니다. 진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에게서 끊겨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똥은 진 밖에 가져나가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드리는 그 제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 백성들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그대로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바르겠다. 너희 얼굴에 뿌리겠다. 그리고 그 똥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진 밖에 던져 불태워버리시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사자가 되어야 마땅하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사자가 되어, 너희는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특별히 사랑한 택한 민족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아니냐. 그럼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나의 보낸 사람들, 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나의 사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가 오히려 내 언약 파괴하고 너희도 어긋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너희 내 사자가 되지 못했다고. 그와 같은 지경이 되어 성전문 닫아버려야 할 지경에 너희 얼굴에 이 희생제물에 똥을 뿌리고 그 똥과 함께 너희가 이 제하여 버림을 당해야 될 그런 상태일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은 변함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이 모세를 세워 또 여호수아를 세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에 정말 성경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기적을 집중시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세상에 이와 같은 자들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500여 년 포로로 끌려와서 천여여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가 그들이 하나님 이 진정한 자녀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성전을 하나님 맹렬한 진노로 친히 불태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세운 그 천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간절히 가지고 계신 소망이 계속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뜨려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 포로 끌려와 돌아온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계신 마음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것이 말라기 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을 향해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아들을 자녀를 생명처럼 우리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계셨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함이 이 시간에 또 한 해 우리 평생에 더 새롭고 기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라기 시대에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얼굴에 절기생의 똥을 바르고 그것과 함께 너희 제하여 버려져야 할 상태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을 내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4장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절,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수많은 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마지막 결심이 그 말라기서 4장 4절에 있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많은 일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모세, 저희가 첫 주일에, 새해 첫 주일에 모세 말씀 나눴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더러움 씻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계명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나오죠. 저희가 두 번째 주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늘을 닫아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이 제단에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것 알게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바알에게, 하나님 아세라에게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게 하셔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를 내가 또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 재물을 받지 않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노래를, 여러분 자녀들 안고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막 노래가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볼 때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 모습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희를 보고 기쁜 그 마음, 내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이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막 아빠만 보고 따라다니는 애들 보셨어요? 그냥 아빠만 보고,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그런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도 너희를 정말 기뻐하고 너희 마음도 정말 나를 기뻐하도록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 엘리야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악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나중에 예수님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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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 마음 다 가지고 돌아오라.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 자식에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시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인데 누굴 보내시기 위함이세요?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사자 되지 못하니까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분. 사도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참담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세례 요한을 보내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내는 목적은
그 뒤에 오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언약의 사자 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을 말라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 통해 이루실 일을 예수님을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제물, 이것이 예수님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금, 불로 태워 금을 연단하는 것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딴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분, 이 표백하는 잿물처럼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죄된 생각과 습관들 다 불태워버리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아들의 이 생명값을 치르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 그리고 다시 돌아올 그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멸망하기 그 직전에 보내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은 사실 다 뭐에 있냐면 그들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 반복해서 그 말씀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깨끗하게 씻는 것, 금을 단련한 불, 잿물, 바로 이 맑은 물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깨끗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것, 굳은 마음, 돌고튼 마음, 강박한 마음, 이 하나님 말씀 이 마음으로 듣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는 그 마음, 돌 같은 마음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면 너무 감사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애굽에서 나온 거요, 하나님이 신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서 손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 신부를 얻었다. 내 신부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다행하신 신부 얻으려고. 그래서 아내를 얻고 나왔더니 이게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손잡고 있는데도, 옆에 손잡고 있는 것처럼 있는데도 그 기적들을 다 보고서도 마음이 딴 데 가버리니까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알 사랑하고 아세라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재물 사랑하고 세상 명예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 마음 빼앗긴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너희 속에 두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것 알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 속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처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마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 하나님 무엇만 말씀하시면, 마음만 말씀하시면. 이사야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신 61장 1절에서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하여. 여기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냐면요,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 포로되고 갇힌 것은 신약 성경에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죄, 저주,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노예, 죄의 종에서 해방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 오셔서 해방하시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입니다. 50년 되면 이 노예되었던 사람 그냥 풀어줍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되고 돈이 없어서 기업을 판 사람들 다 빚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풀어줍니다. 죄 때문에 그와 같이 된 사람들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 여기 신원은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복수. 하나님 복수하신다는 게, 뭘 복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사탄이죠. 하나님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처럼 아담의 마음 빼앗아갔죠. 그래서 그 원수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아내를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내의 마음 빼앗아갔죠.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신랑만 여기는 뭐 아름답게 꾸며진 그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신랑에게로 다가간 신부, 그리고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신랑,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부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간 그와 같은 이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3장 7절 이하에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헌물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양 근처에 아주 작은 식물, 이 향 재료의 11조까지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려둔 것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헌물은 이 말라기서에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과 괴사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신 그 사랑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아내를 이 음부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 무엇이냐면 이 호세아서 6장 이 4절에서 6절 이하에 너희 이내가 어찌 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으냐고 하나님 탄식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냐면 인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로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애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정말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잠깐 떴다가 언제 있은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너희 하나님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왜 그런 잠시 있다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다고 하나님 탄식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그 인애를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쏟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예수님 보고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죄의 모습이 성전문 닫고 이 재물의 똥을 얼굴에 뿌려 이 제하여 버릴 상태인데도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회개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뿐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마음이요,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영을 보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 신랑만 사랑하는, 눈이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과 같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